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리와 같이 하나리가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에 이어서 태권도반 또 디모데반 탕자예비로 각색해서 그렇게 공연하고 또 하나리 합창반의 한 곡 찬양이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 인정받는 은혜를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환난이 당할 때에도 의롭다 인정받는 은혜를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성도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희생을 각오하고 어려움도 각오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사는 게 기쁘십니까? 그러니까 또 한 성도가 대답을 합니다. 물론 슬픈 일을 겪습니다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내 딸이 죽던 날 그 하루는 이 세상 어느 날보다도 긴 하루였습니다. 나는 그날 온종일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내가 울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내 딸이 나와 함께 있으니 괜찮다고 속삭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위로가 될 때에 내 마음속에 분노가 사그라졌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기쁨을 죽이는 것인데 분노가 사그라지고 나니 마음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무엇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또 내가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슬픔 속에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현대사회를 놓고 조급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한 주간 동안 느긋하게 살자고 다짐하고 다음과 같이 실천했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추월 차선을 타지 말고 주행 차선을 지키자. 이번 한 주간은 크락션을 금식하자. 밥을 천천히 먹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저녁 토요일 밥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또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줄을 길게 선 계산대에 일부러 가서 거기에 뒤에 서자. 그리고 내 앞에 한 사람 끼워주자. 예전에 읽은 책, 건성으로 읽은 책이 있으면 다시 손에 집어들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한번 꼼꼼히 읽어보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제일 가슴에 와닿는 그런 실천 방안인데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과 한 시간을 보내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가리켜서 환난 중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인내하는 일이 생겨나고 또 연단받는 일이 생겨나고 또 소망을 이루는 일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그 네로 황제 밑에서 박해를 받던 그런 교회의 상황을 이제 놓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때 요한계시록은 인내하라고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빨리 끝내버리고 싶죠. 빨리 끝내고 내가 이 고난을 단 몇 분 안에 내가 끝내버리고 내가 좀 고난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고난이 끝날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당부하는 게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인내하는 과정 중에 정금 같은 성도로 연단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고통이 해소되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책을 4-5권을 다 들었다가 다 책꽂이에 다시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 이메일에 이 연극을 누가 보셨다는 내용이었는데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연극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미에
영혼을 팔아먹은 그 악마 메피스토인가요? 메피스토가 나와가지고 혼잣말로 속삭이는데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는 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없어. 나는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고 아주 그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을 바라보아야 나는 만족할 수 있어. 이렇게 이 혼잣말로 속삭였을 때 그것을 보았던 우리 믿는 사람이 아주 이런 악마 같은 녀석이 있나? 이 남이 고통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니 이렇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에 대해서 그 상처 아픈 것을 건드려서 덧나게 하는 것은 악마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으로 인한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으셔가지고 그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이 부활의 그런 그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도 위기를 맞고 있고 이 고통 속에 있는 이러한 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 고난 중에서 또 그래도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잘 또 인내하고 또 연단받으며 함께 소망을 붙들고 나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고난을 이 상처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또 치유받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고난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최소 이 3년 동안은 열매 거둘 생각을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좋은 그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는 7, 8년 동안 열매가 열려도 그냥 잘라내고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좋은 그 포도즙을 만들기 원하는 사람들은 기본이 15년이라고 합니다. 15년 동안은 가지치기를 하면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포도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웃자라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맺어야 할 그 극상품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할 때에는 가지치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이 사람을 찾아가서 그 고통을 분담하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어주지 못한다고 할 때에 이것은 분명히 연단되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그렇게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는 마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이어진 접붙임 받은 그런 그 가지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넉넉히 공급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도 고난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넉넉히 붙들어주고 위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환난 중에서도 다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에 쭉정이는 다 날리고 알곡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볼 때에도 지금은 가라지를 찾아낼 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알곡인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TV의 한 프로그램을 보았더니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가장 생뚱맞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 수고하세요라는 그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고생을 받아들이라. 그런 말인데 자기는 도저히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수고하지 마세요라고 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천성교회에서
저한테 수고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쳐다봤거든요. 뭘 나보고 그렇게 맨날 고생하라고 그러는지. 그래서 저는 다른 분한테 웬만하면 수고하세요 안 합니다. 근데 저한테 계속 수고하세요 하는 사람은 3번에 1번꼴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고하세요보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쓰는데, 근데 제가 졌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100번을 해봤는데 소용없더라고요. 끝까지 저한테 수고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져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고하세요라는 말을 제가 쓴말로 알고 달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2부에서는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오던데 3부가 조금 더 토양이 더 난 것 같습니다. 2부는 제가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앞에서. 제가 또 TV 프로그램을 하나를 보았는데 숲에서 사는 분의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숲에 살면서 꿀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꿀을 얻으려면 벌을 상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로 안 하고 사진 한 장을 딱 보여주는데 통통 부은 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벌에 쏘여가지고 벌이 이마를 딱 한 방 쏘았는데 얼굴 전체가 퉁퉁 부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꿀을 얻으려면은 벌침을 맞아야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 둘러쓰고 가면 안 맞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분이 많이 단련되셨더라고요.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런데 이분이 그냥 묵묵히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1년에 한 6, 7번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뭐하고 그래도 꿀벌은 죽어라고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걸 지키려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유사한 얘기를 여러 가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이제 그 앞부분이 좀 생략이 돼 있는데 일단 무슨 신을 믿는지 몰라도 하늘을 믿는 것 같기는 해요. 이 하늘이 자기에게 주신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고통 없이 지켜지는 일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줄 때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 죄악의 사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고난을 허용하신 사건이 뒤에 나타납니다. 이 고난이라는 그 고난을 허용하신 일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죄악의 사건이 발생한 후에 고난이 허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책임 전가, 죄악에 대한 책임 전가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의 아픔을 겪는 일이 뒤따라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더하신 뜻은 죄악의 이 책임 전가를 막고 또 이 죄악에 대해서 사람이 인식하도록 하는 그런 예방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를 믿지 못하는 성도는 고난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서 오히려 상처를 주는 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사랑을 나타냄으로 해서 죄악의 문제까지도 이제 서로 돌아볼 수 있게 하고 서로 책임 전가하는 일에서부터도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슬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